이란 무엇인가 다 들어보셨죠? 예. 다 들으시고 정리하셨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라 또 이제 그걸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 그리고 기도 전도에 대해서만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정리가 되어 있다면 신앙생활은요 성공할 수밖에 없고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뭐죠? 인생의 답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답이 아무리 사람들이 찾으려 해도 그 답이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모르는 거죠. 내 인생에 가정에 저주가 오고 가문이 무너지고 또한 하는 일마다 안 되어지고 운명 사주팔자에 묶이고 여러 가지 정말로 실패, 문제, 어려움 속에 계속 빠지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정신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고요. 육신적인 문제 속에 빠져 있고요. 삶이 지옥 같고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아까 이제 의연이가 우리 교회 이제 그 메시지 올리면 유튜브 올리잖아요. 그 유튜브를 올리면서 자기가 이제 좀 그거를 이제 이번에 바쁘니까 자기가 이제 좀 올리다가 봤나 봐요. 저도 안 봤는데 댓글을 누가 달았더라고요. 보셨어요? 다 관심 없는 게 좋은 거예요. 댓글을 달았는데 누가 달았느냐? 김정수 씨. 3개월 전 뭐라고 달았느냐? 정윤주 목사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몇 주 전에 이제 몇 개월 전에 뭐라고 달았냐면은 목사님 사랑합니다 뭐합니다 쭉 하다가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인생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달았나 봐요. 근데 아들이 그걸 보면서 막 이제 뭐 아빠 이런 것도 달려 있는데 그랬더니 괜찮아. 봐봐 거기 사랑합니다 표시까지 돼 있잖아. 왜 그렇게 되어졌죠 그분이? 인생의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답을 우리가 정확하게만 안다면 그렇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겠죠.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을요 응답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진짜 지금 실패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정말로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고 그랬다면 그거에 따른 응답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럼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우리가 알아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가는 곳마다 무엇이 되냐?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자가 되는 거죠. 죽은 것을 살려낸단 말이죠. 무너진 것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지겠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비밀을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이상하게 하고요. 기도도 꼭 기복적으로 하고요. 종교적으로 하고요. 저도 이제 이 비밀을 몰랐을 때는 저도 똑같았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새벽 예배를 끝나고 나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이 복음을 만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러지 않았다면 내 기도는 항상 똑같은 기도, 육신적인 기도.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진짜 나 너무 힘듭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중직자 그랬던 직분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어져 있는 가운데서 하는 건요 오히려 실패예요. 여기에서 안 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요. 기본이 안 되어져 있는데, 기초가 안 되어져 있는데, 이게 뿌리가 안 내려져 있는. 그럼 복음이 뭐죠? 인생의 답을 얻는 길이 많은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바로 왕, 누구요?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바로 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면 우리에게 정확한 인생의 답을 전달하겠다는 거죠. 내 인생에 이 흑암과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답, 사단의 권세죠.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답,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나에게 정확한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답,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 또한 여러 가지 내 삶 속에서 재앙과 지옥과 같은 배경과 이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 여기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될 수 있는 답, 이걸 제사장을 통해서 전달해 주겠다는 거예요.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우리에게 정확한 정말로 답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웠는데, 근데요, 이게 완전한 답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림자로 이제 신약에서 무엇을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실 한 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바로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답을, 정말로 나에게 정확한 길과 해방과 모든 흑암과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전달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냐?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는요. 그러나 십자가에도 정말로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로마서 1장 16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있으니까요. 그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자기의 길에 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치와 많은 실력을 갖추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만 제대로 알아도 되는 거예요. 일자 무식한 사람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신지만 정확하게 안다면 적이 대통령보다 낫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세상의 어떠한 권력자와 어떠한 능력자와 어떠한 사람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흑암과 귀신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이름을 그리스도 이름 앞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요? 나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요, 자유하다니까요. 지금 당장 내일 우리 집에 빨간 딱지가 다 붙여 있어도 나는 뭐가 된다고요? 자유함을 얻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당장에는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답과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왜죠?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거기에 묶이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만 발견하고 누리면 됩니다. 어디에서요?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성경 전체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가 뭐죠? 인간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올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된다. 여자의 후손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그 여자의 후손, 이 방주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출애굽기의 내용은 뭐죠? 바로 도저히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430년 동안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고 아무런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을 행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현장에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피 바르는 순간. 그 피가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바르면 빠져나올 수 있다.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 그리스도 예수의 피. 이걸 말하고 있는 게. 그래 또한 레위기는 뭐죠? 레위기는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한 예배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같이 출애굽기 끝나면 레위기로 계속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보면 진짜 재미없어요. 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예? 피제사예요. 계속 각 뜨고 피 내고 계속 나와요. 계속.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죄를 짓거나 저주에 빠지거나 문제가 왔을 때는 바로 어린 양을 가지고 가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 어린 양에게 대가를 치러서 내가 그 죄를 해결받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무엇이냐?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붙잡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잖아요. 신명기는 뭐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정말로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가라. 그게 신명기잖아요. 그 비밀을 가지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고 준비를 하고 그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인도받았을 때 역사서와 그리고 또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선지서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들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게 복음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적, 사도행전.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믿는 그 사람들 통해서 일어난 응답과 증거, 증인문서, 서신서. 앞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의 나라, 계시로. 모든 성경의 전체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한다, 뭐 한다 그래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면 그 사람은 성경 모르는 거예요. 제가요,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어떤 사람은요, 안수 집사, 무슨 집사라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몇 번 봤느냐? 50번을 통독을 했대요.
50번을 통독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당시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보다 성경을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뭐 역사서에 대해서 뭐 굉장히 꿰차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 속으로 자꾸 우리가 인도받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저도 이제 뭐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계속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누리고 찾고 확인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돼야 돼요. 우리 중직자요, 직분자요. 성경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이거 안 되면요, 아무리 장로가 되고요, 권사가 되고요, 안수집사가 되고요, 다른 건 많이 해도요, 헌금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성경 안에서도 중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항상 마음에 담고 있으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로 오신다?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6장 14절. 바로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죠. 예? 아무리 세상이 멸망 속으로 빠진다 할지라도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늪에 빠진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그 방주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뭐죠? 예?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나의 모든 재앙과 운명 사주팔자와 지옥 배경은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다 씻긴 바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정말로 믿고 바르면 된다는 겁니다.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뭐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래서 동정녀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맞나? 또 갑자기 이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항상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마지막 한 구절. 마태복음 16장. 그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항상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직자와 직분자. 진짜 그래서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 돼요. 복음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돼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냐? 내 안에 계속 뿌리내려야 됩니다. 자꾸 복음이 뿌리가 내려지면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나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울을 얘기를 한다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바울이 예수님 몰랐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순간 이 바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요, 사도행전 11장
바나바를 만나가지고요. 그 전부터 시작해서 바나바를 만나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듣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초대교회 역사들 쭉 듣고 훈련되어지고 인도받고 응답하는.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데요? 그냥 나를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구원하셨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요. 정말로 예수 믿고 나서 불신자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요. 내가 정말로요. 삶이 힘들어. 너무나도 지겨워. 짜증나.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 그래서 자꾸 불신하고 투덜거리고 정말로 여러 가지 눌리고 찢기고 상처받다가 그러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나를 통해서 정말로 내 가문과 지역과 현장 세계복음화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중직자 진부자들이 참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내가 80세에 예수 믿게 되어졌다. 그 80세에도 하나님이 예수 믿는 당신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믿으시나요? 신건석 지사님 믿죠? 예. 네. 믿으셔야 돼요. 신건석 지사님 진짜 중요한 분이에요. 맞죠? 가문에서는. 예? 맞죠? 예? 홍씨 집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홍씨 집안을 완전히 예수 믿는 가문으로 만드는, 복음의 가문으로 만드는 축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와 중직자는요, 훈련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꾸 훈련의 흐름 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거 들어보시고 정리하시고 확인하시고, 예전에 들었는데 저도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몇 번 들었는지 알아요? 저 10번 이상 들었어요. 계속 들었어요. 그거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그랬어요. 계속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시간표가 오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사도들도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을 초창기부터 따라다녔던 그 훈련되어졌던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진짜 복음의 결론을 내리고 답을 내리고 이게 복음의 뿌리가 내려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사로 파송시키는 겁니다. 선교의 문을 여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안 가요. 이방 나라로.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바울은요, 조건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날까요? 가는 곳마다 무속이 무너지고 점치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우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에는 바로 사도행전 19장 21절 그리고 23장 11절 27장 24절처럼 로마의 문까지도 전혀 자기가 생각지 못한 그 로마의 문까지도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무엇이 되어지느냐, 이 복음을 누리는 만큼 참된 성공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또 다시 들어보시고, 또 오늘 이제 제가 저녁쯤에 또 하나를 또 보내드립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또 그거를 또 한 주간 또 들으시고 그 안에서 또 인도받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고, 정말 이 복음이 깊이 뿌리 내려지고 복음의 언약 속에서 내 자신이 복음화 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